계속 이 고난주간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는 계속 새벽마다 아침에 묵상하는데,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또 11시 예배 때도 이제 종료주일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되겠지만, 오늘 이 아침은 계속 이어지는 누가복음 22장 오늘 24절부터 38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에 잠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나눌 제목은 큰 자와 섬기는 자. 큰 자와 섬기는 자.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다투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큰 자가 되려고 하냐? 예수님이 좀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을 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다, 너보다. 서로가 그러는 거죠. 참, 이 크고자 하는 데는요, 이거는 뭐 남녀노소 가릴 거 없는 것 같아요. 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의 위에서 군림하고 다스리는 거. 또 우리는 자녀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공부도 시키고 또 꿈도 키우고, 그래갖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게 아름다운 일이죠. 그 위치에서 어떻게 그가 잘 살고 많은 사람들 잘 섬기는 자가 되냐가 중요한 건데, 무작정 크고자 한다면 거기 문제가 생겨요. 왜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일을 하냐? 섬기려고 하는 일이지 큰 자로서 군림하라고 준 자리가 아닌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관념 속에 살아요. 그 상황에 살아요. 남한테 뒤지지 말고 남을 다스리고 남들한테 명령 내리고 이런 높은 자리가 돼야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보좌에 앉을 것이라는 그 사실이 이 땅의 보좌가 아니거든요. 이 땅의 보좌가. 이 사람들은, 근데 끝까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듣지를 못하고, 진짜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막 기적도 나타나고 막 말씀이 남다르고 하니까 이게 옛날 다윗왕이 돌아온 것처럼 돌아온 줄 알아요. 총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저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유대 땅의 왕이 될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은 막바지가 이제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내가 이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으면 이 뭔가 깊이 있게 들어야 되는데, 안 한 것도 없어요. 자기 좋은 말만 들어요. 자기 육신의 욕망을 위한 말만. 성경을 읽을 때도요, 순전히 내게 복 받을 말만, 내게 잘 되는 말만 보면은 진리를 못 찾아요. 진짜예요.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잘 될 거, 나 잘 될 것만 찾으면 진리를 못 봐요. 나를 싹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찾아야 성경 말씀이 이제 그 진리를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담아 듣고 이게 무슨 뜻인지 또 질문이라도 하고, 그럼 또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죽는 일이 뭐고요? 당신이 부활할 것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그럼 얼마나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잘한 자매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그냥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면서 안 보지만은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진리를 깨우친 여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 하면요, 옥합을 깨냐?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감당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구나.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러지 않고는 그 옥합을 깰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옥합을 깨뜨려가고 예수님 발에 붙고는 울면서 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님을 위해다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퍼붓은 거예요. 이 시집가기 위해서 모아놓은 것들을 다. 뭐가 더 의미가 있냐? 이건 나의 이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그걸 보고는 가론이다가 이거 저걸 그냥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겠다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도둑놈이요.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것도 다 돈을 목적으로 따른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이런 놈들이 그냥 끝까지 다니면서 그냥 계속 누가 높냐. 어떨 때는 자기 엄마 끌어들여가지고, 그냥 예수님, 당신이 보좌에 있을 때 우리 아들을 기억해달라고 그냥 그러지도 않나.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은 고난과 어떤 배반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서열 다투며 어제 본문 보세요. 가론이랑 같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그죠? 만찬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어제 본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가룟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내 잔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이런 얘기했으면 자기들 안에 뭔가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또 관여 없어요. 지금도 또 이 얘기가 끝났는데도 계속 누가 그냥 무슨 얘기는 농공행상이라고 하죠. 농공행상.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정치를 해서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든 장관이 되잖아요. 그걸 도와줬던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 너 나 많이 도와줬지. 너는 이 자리에 이런 거 안 해주면요, 그놈들이 삐져가지고 배신해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막 투고하고 내부 고발하고 그래갖고 망가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냥 아낌없이 주님 가신 일을 도와주고 지들의 인생이 주님의 인생이 되고 주님의 삶이 자기들의 삶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돼야 그게 진짜인데, 이것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고까지 하셨고 내가 죽겠다 이제 그러면 그런 거 아니라 아직도 그냥 감을 못 잡아. 그래갖고 뭐 하면 네가 높은 자리 내가 높은 자리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이것을 예수님이 딱 아시고는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의 큰 자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다르다. 세상은 은인이라고 칭함받고 그 명성과 권세를 얻는 것이 세상에 군림하고 다스리는 게 세상의 큰 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서서 앉아서 발 씻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또 밥상에서 시중 들면서 이렇게 예 갖다 주는 그런 자가 큰 자지, 그냥 주기만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다. 세상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종들이 알아서 해요.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또 제가 만약에 교회가 크더라도 목사님들이 배식하는데 목사님들 저쪽 앉아 계세요 하고는 가서 막 하고 그 목사님 딱 앉아갖고 배식하는 거 받아가지고 그리고 상도 더 좋은 거 갖다 놓고 음식도 좋은 거 갖다 놓고 다른 사람들 완전히 귀족이 돼. 귀족. 목사님들은 이렇게 귀족으로 해놓고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쳐다보면서 목사님한테는 저렇게 해야 돼. 그런 마음 가진 건 좋아. 나는 그거 진짜 아니라고 봐요. 똑같이 그냥 줄을 서서, 그죠? 똑같이 한 사람으로 그렇잖아요. 그냥 서서 이렇게 줄 서서 목사님 먼저 이렇게 아니야 내가 늦게 왔으니까 뒤에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똑같이 하는 게 그게 좋고, 도리어 교회에 새로운 낯선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 오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목사님이라도 먼저 가서 물도 떠서 좀 갖다 주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약한 자를 섬기고 이게 하늘나라예요. 여기서 이게 권세 있는 자와 권세 없는 자랑 구분되고 말이야.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뭔가 거드름 피는 것이 높은 거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이게 자꾸 대접만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우리 교회 그 재정부에 있는 집사님들이 어디 가서 제가 누구 만나가서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또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내가 쓰고 이렇게 올리면 다 좋아해요. 우리는 목사님 잘하셨어요.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안 하고 먼저 섬기고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인지, 제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냥. 그런데 제가 또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교회 재정으로 아니고 또 이렇게 이 푸드뱅크 같은 걸로 또 나눌 걸 또 줘요. 얼마나 나눠주고.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근데 평상시 때는 맨날 양복만 입고 책가마고 들고 이게 아니라고 제가 그러니까 작업복 입고 우리 방전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주일만에 양복 입지, 박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냥 어떨 때 내가 양복 입고 쭉 나가면 목사님 멋있네요.
늘 양복 입으면 멋있네 소리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맨날 이렇게 작업복 입고 뭐 운전하다, 옷 입고 다니다가 이렇게 뭐야. 양복 한번 입으면 멋있네요. 그런 소리 듣더라고. 이게 있잖아요. 높아질 생각 안 하는 게 최고 편해요. 교단이 무슨 높은 자리에 나이가 이제 저도 60 가까이 되니까 교단에서 무슨 이사직, 굉장히 권력을, 교단 안에 몇백억을 막 움직이는 권력이 있는 그 몇 명을 뽑아서 이제 거기다 이사직 같은 거 심어놓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곰이 생각하니까 그 짓 하다가 망하겠어요. 그래서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교회 목회만 하고, 이 디아코니아, 이 섬기는 일, 이것만 하는 게 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버려야 이게 다 크고자 하는 것은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클 필요 없어요. 그냥 주 안에 사는 게 최고 좋아요. 그리고 도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것, 섬기는 자로, 밥상에서 시중 드는 자로. 이게 제가 늘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반찬 나누면서 예배 드리면서 제가 늘 우리 목사님과 나누는 그 용어가 있어요. 그게 헬라 말로 디아코니아예요. 이 디아코니아는 밥상머리에서 시중 드는 자, 그게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그것이 모든 말씀의 성취고 섬김의 그 시작은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 하나가 되면 예수님 같이 높은 자리 바라지 않고 그 섬기는 자로서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인생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생명의 삶이 그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냐 섬기려 하고 할 때 그 섬김의 그 내용이 담당이라고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는 섬김이요. 희생이에요, 희생. 성경 많이 알아. 권세, 능력이 왔어. 병자도 고쳐. 성령 충만해. 그런데 나는 높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과는 끝난 거예요. 있습니까?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섬기는 자 안에 새 언약의 백성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 그게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언약.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섬김, 예수님의 삶,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어떤 자로 사는 것이냐?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누구를 위해서 내가 뭘 희생할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내 사랑을, 주님이 받은 사랑을 베풀까? 이것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코스모스는 코스모스 향기가 있고 장미꽃은 장미꽃의 향기 있듯이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섬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난 아름다운 섬김. 그것은 뭐냐? 말씀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데까지 나가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그 향기, 그것이 그 기본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존재가 되어서 우리도 하여금 그 안에서 우리도 그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 사는데 그 향기의 내용이 뭐냐? 바로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차원이 다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아이, 말도 마. 우리랑 똑같아. 더해. 와, 욕심 많기 그지없고 못돼 먹기 그지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소리 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와, 달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우리 같으면 막 이런데 저 사람은 자기가 안 하겠대. 그리고 막 도리어 줘. 야, 근데 얼굴 봐. 저렇게 바보같이 사는데도 행복해. 자기들 보기에는 바보 같아. 예? 그런데 행복해. 뭐가 있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 가끔 이렇게 모여서 어느 장로님들이 모인데 저를 불러서 같이 얘기하다가 제가 제 목회에 대한 내용을 그냥 자연스럽게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 살아도 좀 구분이 되나 봐, 다른 목사님들이랑. 아이고, 훌륭하시네요. 훌륭이 무슨 훌륭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니까. 아니에요. 뭐 그래. 목사님 같은 분 없어요. 그래. 왜 없어요? 당연한 거지. 나는 축에도 못 껴요. 그냥
지금도 너무너무 내가 너무 많이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너무 제대로 못 섬겨서 마음이 아픈데 뭐 그런 소리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막 저에 대해서 그냥 그쪽 교단에 가서 막 나발 불고 다니시더라고. 제발 하지 마시라고. 사람이라 그러다가 교만해진다고 하지 마시라고. 당연한 거고. 저는 더 하지 못해서 더 나만 챙기고 못돼서 그런데 자꾸 하지 말라고. 높은 자리에 올리고 이런 일을 하니까 또 뭐 자꾸 그런데 이렇게 취초 세워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 그냥 묵묵히 소금처럼 녹아지는 거예요. 예? 촛불처럼 이렇게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새 언약의 백성들은 그 루트로 가야 돼. 그 길로 가야 돼요. 섬김의 길로. 성경을 많이 외웠어. 성령받아 능력도 있어. 그 결과는 뭡니까? 내 배 부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 겁니까? 아니죠. 나보다 남을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의 흔적을 그 생명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그걸 베풀면서 주님 가신 그 길 그대로 발자취를 따라서 살면서 주님이 가졌던 마음, 주님이 가졌던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존귀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주님이 지금 얼마 있으면 십자가 지겠다는데도 서로 크겠다고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저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뭐라고? 너희들 세상에는 으뜸이 되고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그런 걸 좋아하지만 인자는 이 섬김을 위해서 왔고 섬기는 자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들 새 백성, 새 예루살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새 언약을 맺는 게 하나님과 백성의 삶은 군림하고 높아지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리 다툼하는 제자들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계신 예수님처럼 강한 자만 살아남는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 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 섬기는 삶에 동참한 제자들에게 맡겨질 것이요.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나라를 느껴요. 내 것 높아지는 데서는 하나님 나라가 안 느껴지지만 섬기는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갔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는 그런 얘기를 만들었는지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옥에 갔더니 얼마나 화려하게 막 음식을 차려놨는데 그 밥을 먹는 사람들이 다 빼짝빼짝 말라가지고 그 앞에 있는 음식이랑 좋은 것들을 하나도 먹지를 못해요. 하나도 먹지를 못해요. 근데 그걸 못 먹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손에 이 음식을 퍼먹는 이 젓가락이 붙어 있는데 그게 손 길이보다 더 길어서 이거를 지 혼자 먹으려고 하면은 앞에는 먹으면 다 넘어가. 안 돼. 먹는 방법에. 예? 그래. 주변에 사람들이 야른 다 몽땅 자기밖에 몰라. 하고 서로 화내고 협력이 안 돼. 하나가 안 돼. 그런데 누가 거기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가르쳐 줘도 안 해. 나는 내 거 먹을 거야. 계속 그래. 빼짝빼짝 다 말라 죽어. 그게 그 안에는 누군가가 서로를 희생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다 갔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아. 그런데 막 난리가 쳐. 왜냐? 거기 손에 붙어 있는 젓가락 가지고 딱 집어갖고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서로 내지그지 막 웃음꽃이 피고 막 기쁨이 피고 자기 혼자만 먹을 때는 하나도 행복한데 이쪽에서 나한테 미겨주고 내가 저 사람 미겨주고 하는데 얼마나 그냥 행복해.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나눠요. 베풀어요.
근데 그게 다 돌아와요. 믿습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근데 이 제자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의 언약의 백성들은 이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는 하나님 절대 그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섬김.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갔다 그랬어요. 디아콘이야, 디아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약한 자들이 막 숨죽이면서 그 공포에서 조용히 숨죽이면서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다 하고 숨죽이면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형상으로 그냥 누리며 존귀함을 얻는 그런 평화예요. 모든 게 평화예요. 어떤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그냥 서로가 서로를 보면 행복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보기만 하면 내가 당신이 조용히 순종할 테니까 제발 무섭게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건 평화가 아니에요. 고양이 앞에 쥐가 덜덜 떨면서 아유 고양이가 나를 때리지만 다행이다. 이게 평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사야가 고백한 그 내용이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 안으로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오면 모두가 어떤 게 되냐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굴에 어린 양이 뛰노라도 물지 않는 그게 뭐냐? 진짜 독사고 사자고가 아니에요. 사람 안에 사자가 있고요. 사람 안에 독사가 있고요. 예? 그렇다니까 그죠? 그게 다 사라지는 나라. 그래서 사람 폭력이 없고 판단이 없고 싸움이 없고 모두가 그 존재를 받아들여서 그 악함이 없어지는 그 실제가 섬기는 곳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요. 모두가 그냥 으뜸이 되고자 하면서 그러면 싸우게 되잖아요. 으뜸이 돼요. 교만한 자끼리 만나면 싸워요. 그런데 정말로 이 섬기는 자끼리 싸우면 서로가 갔다 오면 만나고 나면 아이고 나 오늘 그 사람 만났더니 너무 마음이 좀 살 것 같은 표현 이런 사람이 돼요. 생각하면 끔찍해. 교회 안에 실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어느 누구든지 해맑게 기쁘게 이 사랑과 이 섬김이 그냥 자동 발생적으로 예수님이 근데 이것이 어떻게 생기냐?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제대로 죽으면 섬김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안 죽으면 교회에서 뭐 하면은 섭섭한 귀신이 찾아오고요. 사람을 절대 이해를 못해요. 맨날 오해투성이에요. 섬기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섬기는 자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렇게 뭐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람 불쌍히 여겨. 아이고 저 사람이 마귀에게 역사하는구나. 아이고 참 안타깝네 하고 그 사람과 안 싸워. 그 뒤에 있는 마귀와 싸우지. 믿습니까? 이걸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권속이 된 그 사람 바로 언약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없이는 존귀도 없고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영화롭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한 방편인 것을 알고 더 그럴수록 더 섬기고 끝까지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로 같이 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하다가 베드로에 대해서도 뭐라고 한마디 하시는 게 뭐냐면 사탄의 집요한 거센 시험 속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청구하였으나 너를 달라고 했으나 내가 너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이 교회에 있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막 살면서 뭣도 모르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마귀가 잡아챌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목사로 설교하고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믿음 지키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탄에게 넘어갈 것을 잡아 끌어서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너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붙잡을 거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탄의 공격에 자신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막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따릅니다. 다른 놈들은 당신은 주를 부인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해요. 자기 의지와 자기의 그 어떤 자기 의지에 나타나는 그 자기 신념, 이걸로 주님 따르는 사람 다 넘어져요. 사실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고,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존되고,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되도록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든 함께, 감옥에 가도 감옥에, 또 죽는데도 함께 가겠다고 자기는 각오를 해요. 그러나 그 각오로, 그 비장함으로 주님 따른 거 아니에요. 언제 인간의 모든 결정과 결단은 언제든지 다 무너져요. 그게 무너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죽어서 따라가요. 그래서 내게 힘이 빠져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요. 내가 힘이 들어가고 하면은 사단이 나요. 그래서 어떤 날 보면 내가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막 내가 계획이 많아지고, 내가 어떤 뭔가를 해보려고 우쭐쭈하게 있어요. 이게 내가 참 좋은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다 사단이 나는 거예요. 막 욕심이 들어가면 막 우쭐쭈해져요. 그게 다 사단이 나더라고요. 그냥 아서라 하고 죽여야 돼요.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뭐 교회 짓는 것도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 지면 교회 되겠다 하고 막 정신없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서라. 평생 교회 건물 안 지면 어때? 성도들이 교회인데. 아멘? 성도들이 바로 쓰면 되는 건데 왜 그냥 욕심껏 왜 그렇게 해? 왜? 다른 애들 보니까 막 하니까 나도 욕심이 생겨서, 그 욕심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야. 하나님의 비전은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주님의 생명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을 기뻐하고 거기다 목적을 두는 게 그게 목표야. 그게 주님 가신 길이야. 있습니까? 허탄한데, 허망한데, 욕심껏 높아지는데 마음을 두면 무너져요. 그는 무너져요. 묵묵히 주어진 일에 이거 점점 커지네. 왜 이래?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정말 진짜 좋은 분인데 그렇게 살아요. 늘 지금도 그 큰 교회인데도 뭐 집도 별로 성도들이 막 하면 대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면 다 나눠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보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진짜 제가 만나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목회가 어떻게 이렇게 교인들이 알차게 크게 지어니까 목사님 하는 말씀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 한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성도들 한 30명, 50명만 모이면 난 그거 진짜 좋겠는데 막 모여드는데 어떻게 하냐? 모여드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셨냐니까, 그냥 이거 그냥 30명, 50명만 섬긴다는 마음 가지고만 지금까지 했대. 사람 많이 오고 그래서 신경 안 쓴대. 그 나머지 장로님들이 알아서 신경 쓰고 자기는 그거 신경 안 쓴대. 근데 많으니까 불편해 그러더라고요. 그게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능하면 가라고 다른 데로 쪼개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막 찾아가서 막 욕심껏 찾아가는 사람은 잡음이 있지만, 이런 분들은 몇천 명이 모였는데도 막 띄워줬어요. 지방으로 다 띄워줬는데도 이 목사님은 그렇게 자꾸 자기 요구하니까 가능하면 작은 자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자로 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줘도 끝까지 작은 자로, 섬기는 자로 살면은 뭐 교회가 부자가 상관이 있어. 내가 가난하게 살면 되지 뭐. 교회 부자는 상관없어요. 교인들은 부자가 되면 좋지 뭐. 그냥 자기가 교회 부자가 자기가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같이 가려고 그래. 그냥 예수님이 인간 목회를 했으면 막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면 거기서 군림해가지고 자 하고 나를 섬겨라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했으면 엄청난 사람을 몰고 다닐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땠어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제자들도 야 우리 쏘갔네 할 정도로 버림받았어요. 그게 그 십자가의 길이고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죄가 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이름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난 우리 나중에 애들한테 그냥 절대 아빠에 대한 흔적 버려라.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끝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다 흔적을 남기고, 살아서도 흔적 남기고, 죽어서도 흔적 남길 필요 없어요. 그들이 알아서 뭐 남기면 할 수 없어도 그냥 주님과 함께 싹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서 생명으로 살며 섬기면서 사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야 돼. 주님과 함께 살았던 흔적밖에는 남는 게 없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이고 그게 진짜 평화예요. 욕심 없으면 평화로워요. 나는 좀 감사한 건요. 뭐 이렇게 부담될 만큼 빚도 없고요. 뭐 집을 조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몇 천만 원, 천만 원 이렇게 빌려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있어도 뭐 제가 교회를 향해서 빚진 것도 없고 교회도 빚도 없고 또 거기에 부담될 거 없고 또 사람들과도 너 죽일놈 살릴놈 하고 원수 진 것도 없고 이런 은혜가 얼마나 은혜예요. 그냥 마음속 깊이 뭐밖에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눌까? 어떻게 하면 그럴까? 그거밖에 없어 진짜 솔직히 내가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무슨 욕심이 있어요? 한 분 한 분이 오셔서 어르신들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고 아유 빨리 교회가 붕대고 성장해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게 이게 행복해요. 아주 그냥 믿음 있는 사모 만나고 자녀들 그냥 큰 문제 없이 이렇게 가정하고 이거 생각하니까 감사해요. 그냥 뭐 우리 좋은 동역자 우리 박 목사님 같은 분 붙여서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사 목사님 주시고 같이 해서 우리 얼마나 뭐 더 이상 뭘 그래요. 또 새로 하나님 보내주신 성도가 우리 교회 함께할 성도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이 다 그 마음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알아보고 오는 성도는 저 복 있는 성도예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강압적으로 막 그냥 사람 끌어다가 앉혀놓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택한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함께 주님의 몸으로서 이웃들을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고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걷는 그 함께 된 성도들이 그냥 크든 작든 상관없어. 그 목적으로 살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을 이렇게 기도로 한 영혼도 사탄에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 공동체 서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나 이렇게 좀 힘들면 그 사람 돼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생명이 교회 안에서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으로 잘 자라게 해주기 위해서 서로를 이렇게 섬겨주고 사실은 교회에서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섬김이에요. 관심 없는 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관심을 갖는 것이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큰 자가 되려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자 안에 있는 그 새 언약의 백성이 있습니까? 제자들을 기도로 섬기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르는 우리 매일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주일 아침 맞이해서 오늘 예배를 나누며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샘플이 되시고 우리 또한 그 길로 걸어가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이제 교회 생활도 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 섬김의 길로 걸어가는 어떤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만 그런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생명으로, 섬김으로, 삶으로 우리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뒤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